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은 대표적인 거지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 본 얘기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것도 다른 말로는 차별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전에 본 얘기는 개정판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어제 말씀에 의해서 계속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9계명을 잘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한 계명을 잘 안 지키면 죄 지는 거 맞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안 하면 죄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밝히면서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저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저 너가 비록 간음하지는 않았지만은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했어요. 그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우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좋아하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해적들도 해적선을 타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 있죠. 해적들도 해적선 안에서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죄요, 죄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행해봐야 죄는 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사람 살인 미워했으면 죄 지은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의 율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계명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의 내용,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계명, 즉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차별 없이 사랑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랑해요. 차별 없이 사랑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에 여기 다시 봅니다. 12절에 너희는 복음대로 복음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구약의 법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구약은 간음을 해야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죄라 그랬죠. 그럼 왜 구약 법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 놨는가? 구약의 어떤 선자도 하나님을 마음에 오신 자는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생각부터 복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법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지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도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구만리장청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것만 알고 계시니까 생각이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부터 바른 생각을 가져야 은혜의 생활이 지속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심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국률이에요. 여기에서 국률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비심입니다.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비심을 가리켜서 국률이라.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국률을 베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을 안 베푸면 내가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국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국률을 안 베풀고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또 했는데, 내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국률을 통해서 용서도 하고 국률을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의 모든 태도와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남은 용서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작은 것도 눈에 티도 용납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있는 티도 용납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죄는 들보보다 큰데 용서를 해달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 없는 심판, 무서운 겁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국률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그 나라 거기에 또 구하고 모든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할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국률을 이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국률 없는 심판에 우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국률이 있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희생을 알면은 반드시 그 예수를 믿으면은 나에게도 국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국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외형으로 취하지 말라 한 가지 짚고 다음 14절부터 넘어가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B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해를 해서 B가 A에게 전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차별해서 전화도 안 받고 무시해버려요. 그럼 그 죄요 죄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죄요 죄가 아니에요?
차별한 거 맞죠? 판단한 거 맞죠? 그 죄는 사람들이 잘 회개하겠어요? 잘 안 하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회개 안 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회개는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철저히 해야죠. 차별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화도 안 받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마이웨이,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런 분들이 회개를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본 경험은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행복해? 어떻게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엉터리 지금. 절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를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찾아도 되겠죠.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절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별하지 말고 사람 외모로 취하면은 안 된다. 죄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회개함으로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14절에서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와요. 지식의 은사가 와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가 능력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묶여 있거든요. 그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도 그렇게 시험. 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은 가만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한잠 주무시고 나니까 믿음이 툭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분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 건지 성령의 역사 속에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져가 지식이 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가 와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믿어줘도 분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걸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서 착착착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체험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적인 신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듣고 믿음이 있다. 믿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믿으면은 체험적인 믿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때 믿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무슨 믿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될 때 되는 거죠. 운전을 배우러 다녀요. 운전 배우면 지식이 터득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고 난다는 게 체험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맞죠? 이론에서 거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빨간불이 오면 서야 된다. 당연히 지식이 믿음으로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체험적인 것이다.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 옳겠냐는 거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찬송하게 한다. 영광 돌리게 한다.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난 믿음이 있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아니겠는가. 신념이 아니겠는가.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겠거니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전부 자기 생각에서 오는 것이 신념인데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신념에 불과하다는 신념. 신념의 믿음을 가지다가 심판 앞에 서서 아니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인이 져야지.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그 믿음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에게 없으면 안 줘도 돼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주머니에 있는데 안 주면 그게 옳겠느냐 이 말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은 생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명령하면 바다에 옮겨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저자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겨자씨는 적지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작은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지라고 그러면 되고 티끌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겨자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럽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도 해주고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큰 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 들어가면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실족시킨 적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바다에 들어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번만 아니라 수도 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용서해 주기 힘드는데 하루에 7번 아니 수백 번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진짜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부담이 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찾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 있으면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다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예수님 믿음 이만큼 보태주면은 우리가 실족도 안 시키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들어요. 졸지 말고. 새벽에 와서 졸면 어야 합니까? 졸 수는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착각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이만큼 대해 주면은 그렇게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다 대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본 겁니다.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더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명령을 하면은 바다에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게 뽕나무는 백뽕나무가 있고 흑뽕나무가 있는데 흑뽕나무는 뿌리가 훨씬 더 길어요. 흑뽕나무의 그 원어에 뜻은 뽕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믿음 생명 없으면 가짜야. 그게다 보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은 믿음에 생명이 없는 그 믿음에다가 너희들 믿음 보태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된다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 엉터리 믿음이 있다면 갖다 버리고 신점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싹 갖다 버리고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겨자씨 믿음의 특성이 뭡니까? 작지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맞죠? 겨자씨 심어놓으면 자라요.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겨자씨 요만한 건 봤어요. 요만한 거 겨자는 봤는데 2m, 3m씩 큰 건 못 봤어요. 1년 초인데 한 2m 이상 자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날아가는 새들이 기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틀림없이 문제 생긴 거라는 거죠.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 신념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겨자씨는 큰 장애물이 있으면 엮고 비집고 올라가요. 포기해버려요. 비집고 올라가죠. 자기 몸보다 수십 배 커도 옆으로 비집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에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잘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5장 6절 7절부터 이제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6절부터 나오나 6절 7절부터 나오는데 너 겨자씨 믿음이 뭔지 아느냐? 생명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거죠. 종이 되라는 거죠.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종에 대해서 10절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진짜 종은 열심히 충성하고도 내 할 일을 했습니다. 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17장 찾아봐. 빨리 찾아봅시다. 제가 30분 안에 마치려고 예를 씁니다. 누가복음 17장 찾았어요? 7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 밥상 다 차려주고 물 떠다 주고 심부름 다 하고 나중에 먹는 게 종이라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울 먼저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잡수려고 하지 말고 새 가족들이 오면은 먼저 챙겨드리고 나중에 먹는 게 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이소. 그게 종이지 무슨 먼저 가가지고 자리 차지해가지고 잡수시고 새 가족들은 뭐 오든 가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구절 명령대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인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 무슨 감사 인사가 있습니까? 종에게 그렇게 수고하게 해놓고 무슨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우리는 무슨 종이라 그럽니까?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생명이는 계자식 믿음은 종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너무 감사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계자식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종이 될 때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종이 돼서 섬기면은 그 교회는 천국이 되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원래 원고에도 없는 건데 그때마다 생각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돼요. 저자식 믿음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 신념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념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신념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 신념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본인이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누가 천국 가겠나?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절까지 했습니까? 제가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내일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한번 다시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 좋아요. 믿음 좋으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믿음 있으니까 충성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이 정립되어져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영혼의 때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했는데 살아있는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겨자씨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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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첨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 받으시고 당겨져 있는 기도 제목대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 온유 겸손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회개하여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시되 영중 안에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사 복되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신념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신념에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 있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르카리 아비리 주여 르카리 오 주여 르카리 주여 르카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저들을 사랑했기에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울리버리버리를 켜라.